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사실요, 올바른 제목은 아닙니다. 제목만으로 볼 때는 틀린 제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이 제목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제목만 볼 때는 틀린 제목이다. 잘못된 제목이다.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제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잘 들어보면 설교 요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이걸 구별하는 설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과거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과연 구원받았겠냐는 거예요. 잠시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구원받았겠냐는 거죠. 부모가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냐? 적어도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어느 조건이 맞아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콜링이 없는 영접은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없는 영접, 이 영접은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누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본 어게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이 두 말씀이 틀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주여라고 못하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말씀과 반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한 구절만 가지고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한 구절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주장하고, 그래서 순수한 성도들을 속이고 값비싼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전하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들어라! 오늘 제자교회 성도들에게도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상의 말을 듣지 말고 여러 나라의 길로도 가지 말고 세상 풍속을 따르지도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길로 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을 배웁니다. 세상 풍속을 배웁니다.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자질을 들이는 안타까운 기독교인들도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것은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심지어 시편 81편 81편 8절에는요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사야 28장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대강 듣지 말고, 듣는 척 하지 말고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으라고 하십니다. 자세히 들으라 합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다. 성경은 제쳐두고요, 전부 다 핸드폰에 빠져 있어요. 핸드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핸드폰에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여기에 총 집중합니다. 진짜 옛날에는요 텔레비전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데, 요즘은요 핸드폰이 나의 목자가 되어버려요.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더 사랑하느냐 핸드폰을 더 사랑하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강조했던 말씀이 있죠. 한국교회 교인들은 누가 없으면 예수님도 못 믿고 신앙생활 못한다고 했죠. 한국교회 교인들은 목사가 없으면요 예수님을 못 믿어요. 신앙생활 못해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목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요 손해봐요. 그런데 사기꾼은 되기 싫거든요. 목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목사가 없으면 예수를 못 믿어요. 목사가 없으면 성경적인 규모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몰라요. 목사가 없으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가는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물론 이렇게 만든 자가 누구냐?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 메시지를 들어라 내 메시지를 들어라 이것만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2의 천주교가 개신교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신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도 못 읽어요. 오늘날 개신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종교개혁입니다. 다른 게 종교개혁이 아니고요. 성도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모르면 질문해야 되고, 그죠? 배워서 바르게 행하도록 그런 노력들을 우리는 일평생 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잘 들으세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자, 순종하고 행하라. 그리하면 순종하고 행할 때 그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됩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깁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깁니다. 전혀 말씀 안 들으면서 전혀 주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았다고 막 우깁니다. 저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뭡니까?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요 충성하는 것이고 교회도 섬기고 그 상태에서 캄보디아도 선교하고 그 상태에서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듣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콜링 안에서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들으세요. 누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콜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자, 우리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못 찾은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콜링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하나님의 콜링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생명은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 구원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콜링 안에서 영접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영생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는 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영화로움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막 사만이나 적신이나 막 나오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콜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이 영화로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걸 칼빈의 햇말로 인용하면 성도의 견인이란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그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 보시면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 모니터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콜링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콜링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습관적으로 학습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콜링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의지로 믿는다고 말했느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자신의 의지로 결단한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콜링 안에서 일어난 영접이라야 올바른 영접이요, 올바른 뭡니까? 방법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하면요, 아마 여러분이 픽 웃을 겁니다. 아니면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게 아니라 많죠. 그죠?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그러면서요,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뭐냐면 내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전부 누구한테 돌리느냐? 하나님에게 돌려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좀 지켜주시죠. 지켜주셨으면, 나를 보호해 주셨으면,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나를 내 편지에 치지 않았으면, 내가 좀 좋은 목사를 만났더라면 신앙생활을 발휘했을 것인데 하필 이상한 목사 만나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 했네요. 하나님 그때 뭐 했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내게 좀 좋은 환경을 주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겠습니까?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때 나를 안 도와주셨습니까? 나를 도와주셨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건데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또 사람들 앞에, 환경에 우리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콜링 안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들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성화되지 못한 나의 모든 모습을 내 남편에게 다 돌립니다. 성화되지 못한 나의 모든 모습을 내 아내에게 다 돌립니다. 성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다 돌립니다.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었더라면, 아들 네가 나를 좀 도와주었더라면, 이런 식으로요, 성화되지 못한 책임을 누구한테 돌린다고요? 잘 들었어요. 그 벼회는 사탄이 그 사람을 물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악한 영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화되지 못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해.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진정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남은 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은요, 열매로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콜링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면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언제 죄에 붙어 있으라 했습니까? 언제 나쁜 습관에 붙어 있으라 했습니까? 요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각인이 안 바뀌었어요. 뿌리가 안 내려졌어요. 체질이 안 바뀌었어요. 메시지를 가르쳐 놓으면요, 전부 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일을 그 메시지를 사용해요. 각인이 안 바뀌었으면 바꿔야지. 뿌리가 안 내려졌으면 뿌리 내려야지. 체질이 안 바뀌었으면 체질 바꿔야지. 그런데요, 뭐가 잘못된 각인인지도 몰라. 그 심심하면 어디다가 다 핑계댄다고요? 각인이 안 바뀌었어. 뭐 뿌리가 뭐 안 내려졌어. 체질이 안 됐어. 그렇게 하다가 지난주에 한 번 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덕평했어요. 바꾸라고 했더니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계속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냐? 내 안에 거해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못 맺는다. 하나님 안에서 너의 삶이 열매 맺도록 해라.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요, 성도들에게 따라감이 없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없다고요? 따라감이 없어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따라감이 있다 없다? 없다. 교회는 나왔어요. 주님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각인이 안 바뀌었어요. 뿌리가 안 내렸어요. 체질이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더 품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더 배워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입은 공경하되 마음은 먼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원들하고 오랜만에 자전거를 탔거든요. 그래서 갈 때는 부지런히 잘 갔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올 건지 다 알 겁니다. 자전거 타신 분들은. 갈 때는 잘 가서 저 행주 산성 밑에 가서 어탕국수를 한 그릇 드시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도 초보자들이 한번 쉬고 가자 해서 이제 한강 합수에서 쉬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의 원칙이 뭐냐면요. 선두가 가면 선두를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다 따라가야 돼요. 그럼 올 때는 제가 선두를 썼거든요. 갈 때는 오건사님이 선두를 썼어요. 그리고 갈 때는 그러면 다 나를 따라와야 되잖아요. 합수에 보면요. 그 안양천을 따라서 서울 쪽으로 저 목동 쪽으로 길이 하나 있고요. 요 영등포 쪽으로 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래 와가지고 영등포 쪽으로 갔던 길로 쭉 갔는데요. 뒤로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쪽에서 보니까 오건사님하고 박집 장로님이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저쪽이 어디예요? 나하고 다른 길이야, 저 길은. 건너편 길, 목동 쪽으로 있는 자전거 길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니까 이영훈 주지만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알아. 내가 봤어, 이미요. 다 봤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욕했어요. 절대로 양들은 목자 말 안 듣는다. 아니, 선두가 가면 내가 제일 개심했던 분은 오건사님이에요. 좀 박길 장로님이나 뭐 영집사나 뭐 오인정 지사는 잘 몰라 사실은. 오건사님은 무조건 선두 따라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절대로 선두 따라가야 되고 절대로 선두를 추월해서도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같이 갔더라니까요. 같이 가. 아니 목사만 선두 세워놓고는 양들은 전부 다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 있죠. 야, 그 내가 속으로 절대로 양들은 목자 말 안 듣는다. 절대로 안 듣는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달리다가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검천고에서 기다렸어요. 다시 시흥 대교 밑에서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오인삼 지사가 왔더라고요. 10한 3, 4분 지나니까 오명 권사가 왔더라고요. 그 뒤로는 사람이 안 와요.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새버렸는지. 그래서 뭐 다시 우리끼리 돌아왔습니다만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물론 자전거 뭐 안 따라와도 돼요. 누구는 따라가야 돼요? 주님은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따라감이 없어요. 따라감이. 내 생각대로 내 소견이 옳은 대로는 잘 사는데 뭐가 없다고요? 따라감이 없다. 주님을 따라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콜림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인품을 따라가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뭘 받는다? 미움받는. 여러분 지금 미움 받고 있습니까? 잘하는 겁니다. 미움 받아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미움 속에서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미움 중에서 환난 중에서 고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받은 자의 최고 열매는 무엇이냐?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최고 열매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끝까지 주님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괜찮다. 나는 끝까지 주님 안에서 내 길을 걸어가겠다. 끝까지 나는 견디겠다. 나는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겠다. 나는 끝까지 말씀 따라가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의지로 끝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끝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힘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받아야 될 이유,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못 견딥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여러분이 가진 힘으로는 끝까지 못 견딥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주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끝까지 남은 자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칭의, 제가 지난주에 루트는 무슨 신학자라 했죠? 칭의의 신학자다. 칼빈은 성화의 신학자다 그랬습니다. 이걸 분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그때부터는 따라감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함께 가야 될 내용이다. 믿음으로 어렵도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면 올바른 구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 역시 올바른 구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티켓 다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나는 내가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했다 합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 복음 전해서 전도지 주어서 누군가가 예수 믿었다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콜링이 없었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 급하냐?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급하냐? 어느 것이 더 급하다고요?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야 나도 구원받고 그 사람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목 자체로는 제가 틀린 제목을 했습니다. 왜?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신학적인 문제가 오게 되죠. 그러나 제목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의 내용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제목을 단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레갑 사람들처럼 저 오늘 아도모 설교하면서 그런 말했죠. 요나답이 뭐랬습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하지도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장막 안에 살아라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왕창 하지 말았습니다. 우리는요 포도주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는요 집 짓는 거 좋아합니다. 그것도 큰 집 짓는 것도 좋아합니다. 우리는 파종해서 사업을 번성하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는 포도원을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장막 안에 살기를 원하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거 하지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레갑 자손들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계속해서 내 말에 귀를 들으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포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포로, 마귀의 포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콜령 안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열매로 드러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열매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콜령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달라고,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끝까지 교회 남아있는 자로,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자로 축복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